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믿음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행동 다음에 노아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 이 증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여기 구원에 대한 문제, 이 증거는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늘 따라다니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보상이 되는가? 여기 7절을 보면은 이 보상이 요걸로 나타납니다. 그 집을 구원했다. 이 구원이 그 집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믿음의 역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말하면서 믿음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했다. 이 믿음이 말씀에 근거했고, 이 믿음의 태도가 경외함이었고, 이 말씀을 받아 방주를 짓는 행함이 보여졌다. 제가 이전 시간에 그 경외함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그 보상에 대한 그 행함의 결과, 보상이 구원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으로 그가 서서 이제 장차 심판이 펼쳐질 것을 그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즉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지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근거가 우리를 신앙으로 말할 때 그 속에서 이 신앙의 지적 요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됐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식이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식이 전달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아서 노아는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 것에서 이 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아는 것,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정적인 요소가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 정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그런 거 두렵고 떨림이라는 걸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다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매달아서 대학교 시험을 치잖아요. 다 쳤을 겁니다. 여기 안 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는 그 두렵고 떨림 다 있었어요. 두렵고 떨림에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받을 때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감정을 받는데, 이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지적인 요소와 함께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감정적 정적인 요소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받았냐?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짓죠. 방주를 짓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웠으면 두렵고 떨리냐.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흥분이 없냐. 아직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부딪히지 않으니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안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알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행함이 나타나죠. 방주를 만들면 산다는 지식이 노아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결단이 그를 구원하게 했죠. 한편 이 말씀을 받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러한 심한 두려움들이 닥쳐왔을 것입니다. 물이 막 차올라. 여러분 그 홍수 한번 집에서 한번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여기 다 잘 사는 사람들이구나. 물이 차고 넘칠 때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공포가 와요. 물이 넘치는 공포와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들이 두렵고 떨림이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나요? 때늦은 그렇게 많은 외침이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하겠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두렵고 떨림이 임했어요.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는 죽음뿐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씀 앞에서 순종한 그 믿음이 산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살게 했고 그 가족을 살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 앞에 임하는,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서서 믿음으로 산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주에 들어가는 첫 발을 이 노아와 그 가족이 그 첫 발을 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적인 결단. 지금 제가 세 가지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아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인 게 있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첫 발을 띄는 행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암과 두렵고 떨림과 그리고 첫 발을 떼는 의지적 결단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안다.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함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죄에 대해서 막 흐느낀다고 그게 다 구원에 이르는 거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결단은 돌아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전제되고 있는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첫 발을 떼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 그 첫 발이 띄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닫아요? 방주를 닫은 이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때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아는 것으로 내가 다 알았다, 이걸로 여러분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리고 막 눈물 흘렸다고 그게 구원받았다, 이거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결단하고 첫 발을 떼는 그 순간, 성경은 이 세 가지의 것을 믿음의 서정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목사님 통해서 말씀만 들었으니까 지식이 나를 구원하겠구나. 맞죠.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큰 배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관광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큰 배를, 저와 여러분이 카페리아를 탔어요. 큰 배를 탔어요. 근데 튼튼한 이 구원의 배를 타고 가는 중인데, 그런데 저 멀리서 난파선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사람들의 이 죽음 앞에서 아우성 치는 절규의 그 외침이 막 있는 그 난파선, 막 지금 가라앉고 있는 난파선. 저 아우성 치며 절규하는 그 난파선에 탔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우리 배를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탄 배 발견했어. 저들은 그 난파선에서 저 배가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알아요, 몰라요? 안다. 아는 것으로 구원됩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지식이 생겼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조선이 저기 있다. 이 발견이 그들을 구원하는가? 구조선이 와서 드디어 난파선에게 딱 닿았습니다. 접안이 됐습니다. 올라타면 산다는 그 알미 저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구조선에 왔다는 사실을 보고 갑판 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마다 서로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야 이제 살았다 하고 막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감격하고, 어떤 사람은 냉정하리만큼 침착하게 왔구나. 감정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정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그 정적인 반응이 구원함에 이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깨어져가는 배에 운명을 내어 맡기고 있다가 이제는 그 난파선에서 모든 미련을 버리고 구조선의 첫 발을 내디는 그 순간 결단하고 내가 저 배를 타야지. 첫 발을 난파선에서 구조선 안으로 여러분의 발이 옮겨질 때, 그때 구원이죠. 그때 구원이죠.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의 변화를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 때 그 첫 발이 다 있었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암과 그리고 감정적인 그러한 두렵고 떨림과, 그리고 내가 결단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앙의 믿음의 첫 발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첫 발이 다 있었다. 그들이 난파선에서 구조선 안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에 대한 보상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난파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그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아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거를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첫발을, 그 순간의 변화를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기술하면서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노아의 믿음은 인격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노아의 짓는 배가 완성되자 하나님의 심판이 일주일 앞에 남지 않았는데 노아의 식구들이 모두 노아를 따라서 방주로 들어가는, 이것을 보면 노아는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가장이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구원은 받은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은 자식들대로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주 속에 들어간 그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 그것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믿음의 구원은 어떤 아버지,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의 그 사람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버지가 위대하다고 자식들이 다 위대한 거 아니고, 아버지의 위대한 믿음이 자식들의 그 믿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나보다 더 좋으니까 나는 당신의 치맛자락 입고 그리고 나 교회 다니니 흉내만 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입니다. 각자의 신앙이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로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내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 자식이 믿음이 좋다고 내가 그냥 같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 아버지는 아버지, 자식은 자식, 아내는 아내. 여러분의 믿음이 각자 도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 도생이라니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죠? 두 가지를 성경은 다 같이 얘기해요. 개인의 구원과 전체의 구원. 성경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구원함에 이를 때 칭찬받는 교회가 있잖아.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근데 칭찬하고 그다음에 책망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아이들 저거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애 야단쳐야 된다 그러면 먼저 칭찬부터 하고, 이게 주님의 원리야. 아예 첫 번부터 그냥 해쁘고 막 이런 거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 사투리를 써서. 첫판부터 하는 게 아니고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아예 칭찬이 없었지. 책망, 아예 책망.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이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각자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방주에 들어갔다. 그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모든 숨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죠. 오직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방주에 탔던 짐승들 외에는 모든 생명체는 이 땅의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따랐던 자들과 말씀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서적 원리도 동일합니다. 이 노아의 이 원리와 신약의 이 원리는 성서적인 원리가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래.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절정체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실 속에서 노아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인데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신약의 원리 속에서 그 방주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 안에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이 원리가 동일해. 방주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 구원의 역사를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방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생하게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러한 노아의 신앙은 이미 세상을 정죄한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에서 저주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실,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안 믿었지만 얘네는 믿었잖아 라고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 이 세상의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할 때 얘네들은 믿었잖아. 얘네들은 믿었잖아.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들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도했을까요? 성경을 저는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의 본문의 11장에도 찾아보니까 전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 창세기에도 6, 7, 8, 9에 안 나와. 아무리 제가 읽어도 전도했다는 말이 없어. 야, 그러니까 전도 안 했네. 그치? 찾아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오직 의를 뭐하는? 전파하는 노아와 그 식구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와 그 식구가 의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뭐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드러나 전파돼. 노아는 전파했습니다.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파했습니다. 이제 홍수 올 거야 라고.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롯의 사위들과 같이 뭐죠? Just kidding. 농담. 아이고, 저 사이코. 저 이상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그런 소리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여기서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혀를 찹니다.
젊은 사람이 할 일 없어서 이거 하고 있어? 그 비아냥거리는 조소의 그 얼굴을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주 하대하면서 그 얼굴 가운데 거의 그 사단의 얼굴이 딱 가면처럼 써여져 있는 그 얄궂은 그 비웃는 그 조소의 그 얼굴. 저는 그분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유, 저분이 천국을 알았으면 저런 모습이 아닐 텐데. 제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바로 그런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숨겨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드러나는 그 믿음이, 신앙이 숨겨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어땠는데 그 예수님의 임함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임한다.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했던 행위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했다고? 이 말이 너무 중요해. 이 말이 깨닫지 못했대. 자기가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죽는 거 알면서도 깨닫지 못했대.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아니죠. 결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일상생활에 도취한 나머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작 알아야 될 영적 무지, 이 땅의 육적인 어떤 그런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영적 무지, 영적 무관심, 내가 천국이 있고 영혼이 있고 영혼이 가야 될 그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아, 여기서 뭘 먹고 뭘 마실까, 뭘 먹고 뭘 마실까. 38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이런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하다가 정작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고 내 영혼에 갈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는 영적 무관심.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일상생활에서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자기의 죽음에 영혼이 떠나가는 그날에야 비로소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 그만큼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여러분 귀 한번 잡아보세요. 두 귀를 했어. 잡았는데 이 귀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렇게 외쳤는데도 안 들어. 성경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할 때 올 거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일상적인 생활에 도취한 나머지 영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무관심. 일상생활이 너무 즐거워.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몇 프로나 될까요? 교회 안에. 정말이 본질이 뭔지,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대한 그 순번이 뭐가 더 중요한지
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경을 먼저 읽는 거예요. 세수하기 전에도 읽어 그냥 먼저. 그게 우선순위야.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지키려고 노력하죠.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지금 못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정말 해야 될 원천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임박한 진노에 대한 나팔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듣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노아의 그 심판과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거의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올 거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방주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을 방주로 삼으셔서 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방주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신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방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이죠. 이게 선박업자들이 두 가지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가로 세로 높이가 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안정적이라는 거. 근데 이 배는 스피드는 없어. 근데 어떤 그 풍랑이 와도 거의 안정적으로 엎어지지 않을 그러한 배가 바로 방주였어요. 선박업자들이 너무 놀래. 왜 그랬을까요? 심판이 지날 때까지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가장 안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주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구원을 얻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에 이르죠? 다 솔깃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살죠? 빙그레 웃는데 제도나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구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쭉 띄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사건이 바울이 가장 강렬했던 사건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서 그의 목회서신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난 자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엔토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서신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자,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어. 너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하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 되는 거야. 자, 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 받았어? 죄 사함을 받았어. 죄 사함을 받았어. 완전히 새로운 인류, 새 인류. 완전히 새 것 됐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됐어. 예수 안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알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영생이 뭐예요? 영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희가 방주 안에 있는가? 바울은 이것을 거꾸로 신약의 원리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방주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구약의 원리와 신약의 원리를 제가 노아를 통해서 분석해서 말씀을 같이 나눈 거예요. 구약의 노아의 원리는 방주 안에, 신약의 바울의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방주와 예수님과의 같은 모형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방주가 신약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마지막 질문 던지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쭉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새 인류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의 이 포석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깊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홍수의 임함을 통해 가지고 먹고 자고 이 세상의 일상에 너무 정신이 팔려 가지고 영적인 무지함에 있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중요한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중요하다. 내 영혼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딱 하나님이 야 와 그러면은 갈 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았냐고, 노아처럼 신앙으로 살았냐고, 그 첫 발을 때린 이 지식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한 것과 그리고 결단해서 늘 주님 앞에서 귀한 것을 올려드렸던 내 믿음의 행위의 모습이 있었는지, 삶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서 셈하자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깁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